얼마나 잘하고 특히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더 빛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은퇴식을 갔더니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붙잡고 교인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제 함께 하지 못하니까 떠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섬겨주시고 찬양들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일이 없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아주 무겁고 또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두 행악자라고 기록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들과 같은 취급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용서하시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단어를 쓸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노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용병, 용사 또는 이 요세푸스가 이 단어를 가지고 연구해서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한테 쓰냐 하니까 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젤롯 땅 그들이 잡혀왔을 때 이 사람들은 용사다, 용병이다. 그래서 노획하는 자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 범죄자가 아니라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쓰던 독립군에게 쓰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 단어 레스테스를 쓰지 아니하고 카크루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나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이 행악자들을 이 행악자라고 우리가 해석한 이 단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젤롯 땅, 독립군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쓴 것에 비하면 왜 누가복음은 그냥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뽑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달려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죄인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달리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독립군이라는 단어는 민족 특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들을 독립군 이 십자가에 달렸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달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유대인 입장에서도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좋은 사람들 같이 다 달려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객관적으로 그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나쁜 사람이 달려 죽음을 당하는 현장인데 예수님만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인들에게 배역하고 반역했던 이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 나쁜 사람만으로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냐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 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더니 그 순전한 친구가 그 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코인 상품 중에서 특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그래서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맨날 코인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 가지고 몇백만 원 넣은 것도 아니고 꼴랑 몇만 원 넣어 가지고 그 몇천 원 오른 거 내린 거 보면서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자한 종목이 지금 오르면 기뻤다가, 그러다가 기뻐가지고 많이 올랐네, 밥 한 끼 내가 쏜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마음이 슬퍼서 힘들어져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디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죄의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지금 예수님의 등짝은 다 갈라지고 피가 맺히고 살찜이 뜯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가지고 지금 지속적인 매달림으로 인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임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가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옷을 제비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끊임없이 조롱과 비방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괴롭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뭔지 모르니까 비방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엉뚱한 곳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엉뚱한 곳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듣고 있는 어리석은 영적 무지한 자로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엉뚱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들과 함께 비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아니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라고 세상의 역사들을 가리고 세상의 일들을 무지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적 무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범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주님을 희롱하고 비방하고 있죠.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영적 무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군중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무지한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도 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그렇게 영적 무지 가운데 안 빠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한 예고를 하고 있는 주님 앞에 그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렇게 합니까? 사탄아, 썩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도리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아, 물러가.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고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나오지 않고 역사가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겁지 않는 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잠만 옵니다. 그럴 수 있죠.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식어졌습니까? 왜 내가 지금 연약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두 죄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회개의 단어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악자는 달려있는 그 절명의 순간에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의 회개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살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와서 회개한다? 과연 저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느 때든지 늦지 않습니다. 회개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는 계속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또 일들 속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하고, 그러기에 다투고, 그러기에 고집도 내고, 그러기에 성질도 내고, 그러기에 분쟁도 하고, 그러기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내가 너무 다투었고, 내가 성질내었고, 내가 화를 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는 깨닫는 그 순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영적 무지함을 깨닫고 이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잘못을 인지했다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불의했습니다. 내가 말을 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상처 주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는 주님은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회개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또 기억하고 있어서 또 반복된 잘못을 그것을 기억해서 지난번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했네 또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주님께서는 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입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기억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는 순간, 내가 나약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늦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놀다가 세상에서 술 좀 마시고 나이트클럽도 좀 다 가보고 좀 사귀어보고 또 여러 사람들과 좀 여러 것들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때 하는 것이지, 언제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 할까?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울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지를 벗어나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닫는 순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 마음이 감동이 올 때, 지금 내 심장이 떨리는 그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내가 깨닫는 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주제이죠. 주님은 우리를 과연 기억해 주실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며 물어봤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과연 수억의 인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연약한 한 사람을 주님 과연 기억해 주실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보며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그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삶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떨림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반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는 순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원하는 그 순간에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떨림으로 다가올 때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는 떨림과 찔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말씀들 속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반응으로 여전히 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무반응하는 그들을 과연 주님께서는 기억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찔림과 떨림과 감동과 은혜와 뜨거움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시한다면 주님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과 찔림과 수많은 역사들 속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이 자주 일어나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는 순간 나에게 찔림과 떨림과 심장의 두근거림과 뜨거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